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상행식이라는 우리 마음의 작용,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네 가지도 똑같이 공과 다르지 않고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 수라고 얘기를 했죠. 나머지 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 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느낌, 감정, 느낀 감정이 우리는 실제라고 여겨서 이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에 빠지면 나는 우울해 해서 나와 우울증을 동일시해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우울한 느낌이 늘 반복되면 나는 우울한 사람하고 나와 우울함을 동일시하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울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죠. 항상 우울하기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연이 바뀌면 우울함이 잠깐 사라져요. 하다못해 돌아가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조차 그러면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잖아요. 괴로운 느낌이고 서글픈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릴 때 약간 인상적인 느낌이어서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옆에서 보니까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나? 그래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왠지 모르게 계속 슬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막 친구들 막 문상하고 하는 분들 친구들과 막 이야기 나누다가 막 화통하게 웃기도 하시다가 또 새로운 친구가 오면 또 빈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우시다가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땐 또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시다가 그러시더란 말이죠. 이게 본래가 이런 거죠. 그 감정이라는 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죠. 인연생, 인연멸로 감정이 일어나요.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만졌는데 이건 만진 것은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만지면 좋은 느낌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진 줄 알고 혼자서 되게 기뻤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기꾼이었다. 그럼 엄청 충격적이겠죠, 그죠? 실제 느낌의 진실이 뭔가를 한번 탐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여기서 집까지 더운 여름날 집까지 걸어간다. 그곳은 실제 느낌으로 들어가면 어떠냐면 이렇게 한 발 내딛고 있고 나는 이 한 발 걷는 이 느낌, 이 알미 있고요. 또 땀이 난다라는 그냥 이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리고 막 후끈후끈 열이 이렇게 난다라는, 근데 그게 열이 난다, 뜨겁다, 뜨거우니까 짜증난다, 찝찝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땀이 막 나고 사우나에서 땀이 더 많이 나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기분 좋다 이러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이러잖아요. 즉 땀이 나고 막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반드시 괴로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막 찝찝하다, 땀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거보다 더한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 해석에 따라서, 내 분별에 따라서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싫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분별을 빼면 실제 거기서 경험되는 건 뭘까요? 실제 경험되는 거는 좋다거나 싫다고 경험되지 않아요. 마치 실제로는 그럼 뭐가 경험된다는 거지? 궁금하시잖아요. 분별 없이 볼 때 실제로 무엇이 경험될까요? 그걸 한번 사유해 보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 없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좀 쉬우냐면 갓난 애기들은 어떻게 경험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갓난 아기들은 여름에 막 덥잖아요. 근데 막
신나게 노는 게 있어요. 막 노는 게 재밌는 놀거리가 있어요. 그럼 막 땀을 삐질삐질 흘면서도 막 신나게 놀지 않나요? 막 내 더워가지고 막 짜증나 죽겠네, 못 놀겠네. 엄마 에어컨 좀 빨리 틀어봐.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갓난 애기가. 덥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놀 게 있으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 노는 거에 푹 빠져가지고 덥다 뭐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에 누가 터치를 하더라도 그냥 갓난 애기는 그냥 이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거야? 그냥 이거예요.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올 때 눈을 떠서 쳐다봐서 이게 뭐지? 확인해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자기식대로 분별된 느낌을 느끼는 거에만 익숙해 있어요. 실제 느낌은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접촉이 있었을 때 누군지를 본 다음에 매력적인 사람이 내 손을 만졌다 하면 좋은 느낌.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황이구나 하고 좋은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착각해요. 그건 내 분별이 만든 느낌이라는 허상인 줄 모르고 좋은 느낌이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돼서 눈을 딱 떴더니 정말 그 산도적 같은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내 손을 만지고 있다. 그러면 막 소름 끼치면서 괴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해석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갈 때 느껴지는 느낌도 마찬가지죠. 덥다, 짜증난다 이런 것을 실제로는 느끼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덥다거나 짜증난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흘러내린다는 이 알아차림. 그냥 약간 열감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실제를 만나려면 거기서 명과 상을 빼야 돼요. 명은 이름이고요. 이름 명자고요. 상은 모양이에요. 땀난다, 땀나서 짜증난다 이게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 이름 개념을 뺀단 말이에요. 이름 개념을 내려놓고 또 모양. 우리는 여기 땀이 나고 찝찝할 때 나도 모르게 미세한 감각으로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은 지금 엄청 더운 여름날이야. 더운 여름날인데 몸에 막 땀이 나고 있고 몸에 막 땀 때문에 땀 냄새도 날 것 같고 막 찝찝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게 지금의 실상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상은 뭐겠어요? 내가 땀 나면 어쩌지?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보면 어쩌지? 하는 건 자기 생각이 해석한 왜곡된 현실이잖아요. 정말 실상은 그렇게 이름과 모양으로 경험되지 않죠. 어떻게 경험되는 줄 아세요? 그냥 맨 느낌, 맨 감각, 그것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보면 분별 없이 지관이라고 부르죠. 멈출 지자, 볼 관자.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실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실제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고, 좋은 느낌은 내가 더 취하고 싶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고 싶고, 좋은 느낌을 더 느끼고 싶은데 못 느낄 때 괴롭고, 싫은 느낌을 밀쳐내고 싶은데 자꾸 올 때 괴롭고, 그렇게 좋거나 싫거나 행복하거나 괴로운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지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걸 정견이라고 하죠. 정견에서 보면 어떻게 경험되느냐? 더워서 짜증난다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열감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감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죠, 사실. 왜냐면 우리 어떨 땐 땀날 때 좋다 하고 어떨 때는 싫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었잖아요. 땀나니까 찝찝하다, 뭐 좋다 이런 거는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열감이라고 이름 붙이는 어떤 상황이, 어떤 경험이 그냥 감지될 뿐이에요.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 알을 알 뿐이에요. 그냥 통찰하게 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의 진실은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으로 분별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맨 느낌을 알아차릴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실로 들어가면 매 순간 이 알아차림, 매 순간 이 텅 빈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석되기 이전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걸 이름에서 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 이 공이라는 건 내가 딱히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과 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어떤 걸로도 모양 지어지지 않은, 모양 짓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텅 빈.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죠. 그런데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좋다라고 해석하고 싫다라고 해석하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분별을 하면서 왜곡해 왔단 말이죠. 자기가 그 왜곡된 감정을 실제 감정인 줄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 감정이 나는 실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찝찝한 느낌이 진짜 기분 나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거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집착해 왔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수, 불, 이, 공을 자각하게 돼요. 수는 공과 다르지 않구나. 느낌, 감정이라는 게 내가 그 감정에 막 휘둘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오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이 올 때 꿍꿍하는 소리만 들려도 막 감정이 막 회오리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 불, 이, 공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 느낀 감정이라는 게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가 꿍꿍대면은 화를 버럭내면서 저 윗집에 저놈 누군지 알면 내 앞에 데리고 와라면서 막 화를 내겠냔 말이에요. TV에서 나오는 소리나 거기서 나오는 소리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층간소음에는 막 강렬하게 분노한대요.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분노한대요. 그런데 처음에 스님이 층간소음도 그거 자기 분별이라 할 때 엄청 화가 났었대요. 저 스님은 자기가 층간소음의 그 공포감을 경험해보지 못해놓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틀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출장 가서 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옆에 엄청난 막 충격적인 뭐라 해야죠, 막 소음이 막 일어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소음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소음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이게 내 집일 때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내 거라는 소유, 이거를 지금 누군가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강력한 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한 생각이었네요. 나는 이런 소음이 있을 때마다 분노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네요. 그건 내가 그냥 선택한 분노였을 뿐이었네요. 어떤 선택일까요? 오랜 습관. 그런 층간소음에 노출이 오래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그게 실제 그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강력한 나의 의식, 분별심, 그게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식이 증장돼가지고 그 분노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미세한 소리만 나도 그 과거에 쌓여놨던 업습, 그게 나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그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쌓아놓고 그걸 업습이라고 해서 습관처럼 쌓아놓은 거죠.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트라우마처럼 남잖아요. 특정한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특정한 느낌이 막 일어나요. 공포감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냥 폐쇄된 곳에 들어가 있을 뿐인데 특정한 공포 같은 이런 느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실제겠냔 말이에요. 진실이냔 말이에요. 어느 날 막 딴 거에 막 집중하다가 딴 거, 일에 막 엄청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일에 막 매진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매진하다가 이 특정한 회의실에 가가지고 막 그 일 때문에 막 밑에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잠시 휴게실에서 아이고 하고 한숨을 탁 내쉬고 나서 눈을 잠깐 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폐쇄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즉 자기 산생각 때문에, 자기 분별심 때문에 특정한 느낌이 자기에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실제 그건 내 분별심 때문이구나, 내 마음이 분별해가지고 그 느낌에 내 끌려다닌 것이지 실제로는 그 느낌은 공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느낌에서 노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다고 해서 느낌이 공하니까 느낌은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좋은 느낌도 다 필요 없고 싫은 느낌도 다 필요 없어, 그 소리가 아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는 실체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느낌을 느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감각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불교는. 그러니까 다시 공부리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은 뭐냐? 공은 그대로 느낌을 느끼는 그것이 그냥 이 진실이에요. 그 느낌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느낌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잡고 따뜻한 행복감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느껴도 좋다. 그러나 근원에서 이것은 공하다라는 사실을 그냥 자각하는 거죠.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싫은 행동을 자꾸 하는데 이것도 공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덜 받아야지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뜬금없이 공격을 하면 내가 할 말은 해야죠. 그 느낌이 싫으니까 나 이런 거 싫어한다, 하지 마라 하고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공하니까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공하니까 나쁜 느낌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그냥 그 속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리수기 때문에 공한 가운데 공하지만 그 속에서 집착하는 법 없이, 그 느낌에 머무는 법 없이 그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느낌을 느껴준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도 느껴주고 나쁜 느낌도 느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느낌을 느끼는 동안에도 이게 절대적인 그 느낌이라는 실제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느낌이 훨씬 덜 끄달려 가겠죠. 그러다가 문득 내가 느끼고 있는 좋은 느낌, 내가 느끼고 있는 싫은 느낌, 이 모든 느낌이, 이 느낌을 뭐가 느끼고 있을까요?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느낌을, 아까 이제 그 표현을 썼어요. 갓난아기는 어떤 느낌을 느꼈어요? 근데 이거 좋다도 없고 싫다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뭐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거예요. 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좋다 아니죠, 싫다가 아니죠. 그렇다고 이걸 모르진 않아요. 이걸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한 대 맞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알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알아요. 근데 이게 뭔지 해석을 못 하겠죠, 갓난아기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의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그 해석을 빼버리면, 해석을 탁 내려놓아 보면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느낌들은 실제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느낌이에요. 느낌이라는 느낌 말도 빼고 그냥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았어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분별을 빼면 사랑하는 손을 탁 잡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도명상좌가 찾아와서 저에게 법을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육조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을 마셔보고 찬지 뜨거운지를 저절로 알지 않느냐. 저절로 아는 이거단 말이에요. 이걸 차다, 뜨겁다 하는 것도 분별이죠, 사실은. 차다, 뜨겁다는 건 분별이죠, 그죠? 이게 차다 하고 분별하고 뜨겁다고 분별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뜨거운 걸 입에 대면 우리도 갓난아기도 똑같아요. 뜨거운 걸 입에 대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갓난아기는 뜨거운 거 이걸 몰라요.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게 물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암만 있죠. 뜨도 배우면 아따 하겠지만 걔가 응애하겠죠,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뜨거워, 차가워, 뜨거우니까 짜증나 이게 아니죠.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뜨거운 물을 갖다 줬나? 이건 다 해석이고 분별이잖아요. 그냥
아따 하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알아차림, 이것뿐이죠. 이걸 이제 선에서 하는 말로 말하면 공적 영지심이에요. 공적, 텅 비었단 말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공적하다. 공에서 적적,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다. 즉, 이 느낌은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빈 느낌, 뭘로 해석할 수 없는, 있는 그들의 텅 빈 공한 거예요. 그런데 영지, 소수영령하게 안다. 왜 소수영령하게 안다고 했느냐?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까. 차고 더운 줄 그냥 아니까. 너무 뜨거워도 갑자기 이렇게 알 거예요. 너무 차가워도 그냥 알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의 진실은 느낌에 있지 않아요. 느낌은 공에서 느낌을 분별해서 쫓아가면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이거나 그저 그런 느낌 이렇게 분별되는데 그 느낌의 실상을 짚어보면 수, 즉, 시, 공입니다. 느낌이 곧바로 공이에요. 공적 영지한 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느낌에서 곧바로 이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느낌에서 진짜 본래 면목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아떼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만 다가왔다 보니까 분별로서만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은 사실은 느낌을 두 번째 화살, 분별을 그 느낌에 개입시켜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림 그려놓은 어떤 특정한 느낌으로 그림 그려놓은 그 그림, 이미지, 이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 그래요. 상. 그 상을 가지고 삶을 느껴요. 상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삶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래요.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해서 우울함을 느껴. 나는 가난을 느껴.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난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난을 느낀다고 할 때 실제는 가난은 느낄 수 없어요. 가난은 분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난해서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생각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만든 상, 가난하다라는 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가난한 것처럼 느껴져요. 막 뜨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고 그 생각과 느낌이 같이 일어나면서 분별해가지고 가난, 이런 어떤 분별의 가난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분별심이죠. 덥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느끼는 거는 그런 분별을 느끼지 않아요. 가난은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사실은. 가난이라는 건 우리가 분별했을 때만 일어나는 분별심이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면 가난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뜨거울 때 뜨거움을 느끼는 거고, 돈이 없어서 내가 음식을 비싼 거 못 먹는다. 그러면 한 생각 분별하면 나는 볼품없는 맛없는 음식만 맨날 먹구나, 가난해서 비참하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실제 경험하는 건 그냥 이렇게 씹을 때의 이 감각, 이 경험, 이 맨 경험, 여기에 가난이 있어요? 밥을 씹고 있는데 이게 뭔 가난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씹고 있는 이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부자나 가난이 있습니까? 똑같은 고기에다가 고기를 그냥 이렇게 불에 그냥 꺼서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가난한 거고, 이 고기에다가 온갖 가공된 가공된 이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한 온갖 조미료, 별의별 게 막 넣어가지고 오래 숙성을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미료 같은 걸 넣고 무슨 소스를 넣고 해서 비싼 서울의 한복판에 비싼 그 고깃집에서 스테이크 이래가지고 옷 멋있게 입은 셰프들이 와가지고 다 갖다 날라주고서
그럼 이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하면서 그거는 부자들이 먹는 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먹는 비싼 스테이크는 엄청 가공됐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고기를 엄청 가공시켰잖아요. 이게 더 건강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고기가 더 건강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분별에서는 온갖 세상이 가난도 있고 부자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똑같이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분별하면 더 분노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나와 경쟁자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것뿐인데 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 만든, 내 분별이 만든, 내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의 세계잖아요. 모양의 세계.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상으로, 모양으로 가상현실,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미지의 가짜 세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좋은 걸 느끼고 싫은 걸 느끼고. 그런데 그 이미지를 내려놓고 상을 내려놓고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러잖아요.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모든 건 상으로 만든 거예요.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에요. 허망하단 말이에요. 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상이 아닌 줄 알면 모양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노연하게 된다면 곧바로 열애를 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느낄 때 열애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열애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분별하고 해석한 그 가상현실 속에 사로잡혀서 그 가상현실의 느낌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속에 사로잡혀서 가짜의 허망한 거짓된 삶 속에 사로잡혀 사느라고 울고 웃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속에서 취하거나 버려야 되는, 취하지 못해 괴롭고 버리지 못해 괴로운 그런 가짜 느낌에 속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낌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든 나쁜 느낌이 일어나든 좋다 나쁘다에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든 느낌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느낌 이 자체가 진실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거기서 상을 빼면, 그 느낌에서 상을 빼면, 분별을 빼면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예요. 어떤 느껴지는 이 느낌 속에서 법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수 즉시 공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 즉시 수란 말이에요. 공은 그 느끼는 그것이 바로 공이에요. 내가 이 느낌, 좋은 느낌도 있고 싫은 느낌도 있을 때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건 분별이구나. 분별이니까 나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이 텅 빈 느낌, 공한 느낌, 그리로 가야지. 이제 나중에는 그리로 가야지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더라도, 삶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원에서는, 깊은 안도감 속에서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공즉시 수를 확인한다고 해서 틈없이 모든 느낌을 100%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즉, 공즉시 수, 수즉시 공을 다 깨달으니까 깨달은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느낌이 없겠구나. 느낌이 공인 줄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 느낌도 없을 거야. 누가 한 대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공하니까. 곧바로 공하니까. 맞은 즉시 공하니까 맞아도 안 아플 거야. 맞은 즉시 안 아파. 그게 부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느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느낌을 느끼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말처럼 있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없는데 없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중도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위행, 부처님, 우리는 유위행을 하는데 부처님은
무위행을 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위행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은 무위라는 건 할 위자거든요. 함이 없다는 거예요. 함이 없는데 무위행이에요. 함이 없는데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했는데 함이 없어요. 가는데 가는 게 없어요. 오는데 오는 게 없고 열에 여거 이러잖아요. 즉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게 아니라 가요. 근데 간 게 없고 오는데 온 게 없어요. 느껴요. 그런데 느낀 게 없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이 사리불과 목건년이라는 상수 제자 두 사람이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부처님이 되게 외로움에 젖어들으셨어요. 아, 이 승가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외로운 가운데 전혀 외롭지 않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외로운데 외롭지 않구나. 괴로운데 괴롭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런 돌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가슴 아플 때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걸 다 하면서도 근원에서는 그런 바가 없는 거예요. 침대 광고에 나오듯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 근원에서 깊은 안도감, 그 깊은 휴식을 거기서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겉에 파도는 파도를 치겠죠, 인연 따라. 파도는 치겠지만 그 바다의 깊은 심연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런 분이 도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바른 안목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분, 그분이 진짜 도인입니다. 부처님처럼 눈물 나면 우는 분이 도인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아프면 복통이 일어나서 아프다, 안 하나 빨리 물 좀 떠와라, 목말라 죽겠다니까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 스님 지금 주변에 부처님 물이 없습니다. 아니 저 가면 저 개울에 물 있잖아요. 좀 전에 마차가 지나가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씨 그냥 떠와. 내 그거라도 먹을 테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6군 비구 17군 비구인가 해서 막 잘못을 많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다 놓고 막 혼낸단 말이에요. 화도 내고. 우리와 똑같은 겉모습을 봤을 때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행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유의행이고 하되 함이시 하는 거고 죽자사자 하는 거고 좋으면 죽자사자 집착하고 싫으면 죽자사자 밀어내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좋으면 갖고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데 부처님은 죽자사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지.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겠죠. 부처님도. 그런 분이 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안목이 없으니까 어떤 도인을 찾을까요? 나와 다른, 좋아도 좋은 것도 없고 싫어도 싫은 것도 없고 칼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가면 마취 없이 그냥 배 째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도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도인들 많이 찾아가요? 동네 할아버지 같은 나와 똑같은 도인들은 안 찾아가요. 영혼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수를 부리고 뭔가 막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럴싸한 탁 보면 아는 것처럼 내년에 조심하세요. 저 동쪽 방향으로 가십시오. 며칠 날 가시고 뭔가 이렇게 턱 보고 집안에 우환이 있겠는데요.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나와 다르니까. 나같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니까. 비범한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그 불이송 보다 보니까 거기 딱 나오대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대승보살은 육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전체가 확 통해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확 통해 있다. 그런데 이승의 좀 삿된 수행자들,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천안통이 열렸어요. 신통력이 열렸어요. 천안통이 열려서 천안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천안통이 열렸으니까 벽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공양주 보살한테 오늘 점심 때 밥을 좀
몇 인분 더 하세요. 뜬금없이. 왜 그러지 싶어서 밥을 더 하고 나서 보니까 점심때 몇 사람이 온 거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기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벽박같이 보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천한 통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막힌다 이래요. 이게 안목 있는 사람의 법문이에요. 진짜 공부인들은 벽밖을 못 봐요. 조조스님 같은 분들, 부처님 같은 벽밖을 못 본단 말이에요. 물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조스님이 자신의 하루 12때를 시로 쓴 글이 조조스님의 12시가라고 있어요. 그 몇 구절만 들려드리면 이래요. 절에 너무 가난해서 황량한 마을, 부서진 절, 참으로 형연키 어렵구나. 공양해주는 사람 없는 건 그렇더라도 죽 끓일 한 톨의 쌀도 없구나. 출가에는 애증을 끊는다고 생각하니 무심결에 눈물이 난다. 눈썹 찌푸릴 일은 많고 마음에 맞는 일은 하나도 없고 참기 어려운 건 동쪽 마을의 거무튀튀한 늙은이가 보시 한번 가져오는 일이란 아예 없고 내 방 앞에다 나귀를 풀어놓아 풀만 뜯긴다. 이 조조스님 같은 분이 나를 도와주고 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공양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우리 절에 와가지고 풀이나 뜯어먹게 하고 그게 이렇게 막 실어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인근 사방에 밥 짓는 연기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부러운 거예요. 저 집은 밥을 해 먹는구나. 나는 밥 해 먹을 쌀도 없는데. 만두와 진떡은 작년에 이별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공연히 군침만 돈다. 도인이라고 만두 먹고 싫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 먹었던 그 만두와 찐빵이 너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 생각만 해도 공연히 군침만 돈다. 이게 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마을에 100집을 뒤져봐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는 사람은 그저 마실 차를 찾는데 차를 마시지 못하면 발끈 화를 낸다. 나한테 와서 절에 와서 보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서 오히려 스님한테 찾아서 끽다고 이렇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차나 얻어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차 줄 것도 없다 그러면 막 오히려 화를 내고 간단 말이죠. 머리 깎고 이 지경에 이를 줄 누가 알았으랴. 어쩌다가 청을 받아들여 촌중이 되고 보니 촌에서 중 노릇을 하고 보니 굴욕과 굶주림에 처량한 꼴 차라리 죽고 싶어라. 이런 식의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연기 따라 인연 따라 그냥 이 평범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와 똑같이 인연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굶주리면 뭔가 생각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스럽고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게 조조 스님의 살림살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도인을 찾아가겠어요? 척 보면 아는 척하고 이런 도인을 찾아가지. 이런 도인을 누가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조조 스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진짜 도인의 절에는 풀이 막 한가득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을 볼 안목이 없는 거죠. 오랑캐 장가와 검은 얼굴 이가는 이씨와 장씨 마을 사람, 그 사람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조금도 내지 않고 아까는 불쑥 문 앞에 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차 좀 꾸자, 종이 좀 빌리자는 말뿐이네. 짜증난다 이거죠. 그리고 차도 밥도 탁발하여 도는데 정한 법도가 없으니 남쪽 갔다 북쪽 갔다 아무리 다녀도 탁발 하나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에 가서 탁발 하나 해도 먹을 걸 안 준단 말이죠. 그런데 쓴 소금가루와 보리초장, 기장 섞인 살밥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올린 거를 찔끔 스님한테 어떤 노파가 주면서 이 스님이 큰 도인인 줄 모르고 이 노파가 그 스님 주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니까 너 이거 먹고
스님이라면 모름지기 도심이 견고해야지. 도를 닦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런 거나 먹고 온다고 내가 이걸 탁 주니까 이거 가서 먹고서 도인이 되라고. 그 살아있는 생불한테 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부처님 당시 같았으면 가섭존자에게 공양 한번 하면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은 나의 천년만년 공덕이 된다고 깨달은 도인에게 공양하려고 너도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조 스님이 얼마나 시골 촌중으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동네 사람들이 공경하고 부처로 떠받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야, 깨달음이 그런 거야 하고 서글프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돌이키면 진짜 안목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진짜 도인입니다. 이게 딱 한 바퀴 돌아온 진짜 법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부처님의 삶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평범했어요. 썩은 음식 먹고 복통도 일어나셨고, 당신 가족들, 친지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몰살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가슴 아프기도 했고, 부처님 제일 으뜸가는 제자가 외도들이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우리랑 그렇게 비참하게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는 막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있으면 자식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처님께 빌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 원하는 걸 못했어요. 멸망하지 않길 바랬어요. 근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부처님 원하는 거 다 이뤘습니까? 그걸 이루는 게 그게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공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사는 삶,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쩌면 좀 서운하고 깨달음이 그렇게 무력한가? 이럴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깨달음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깨달음의 본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진짜 알고 난다면 그 부처님 생로병 사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수, 불, 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